한 주간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한 주간에 좋은 일들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옆에 없는 분들은 앞뒤로 보시면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좀 인사하겠습니다. 기쁨으로 활짝 웃는 얼굴로 한 주간에 좋은 일들이 넘칠 것입니다 하고 서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실에도 설교 말씀을 잘 듣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공하는 사람의 지혜다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모두가 다 성공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또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또 성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비유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 되신 여러분들 자녀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잘 되기를 바라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려고 애를 쓰실 겁니다. 그 부모의 마음보다 더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성공한다는 게 꼭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고 큰 집에서 살면서 좋은 차를 굴리고 잘 먹고 사는 거, 이게 성공이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물질의 분복도 받으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질의 분복도 구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이런 분들이 행복한 사람들이고 성공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잘 먹어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그건 참 삶이 곤고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성공이라는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마음과 육신과 정신이 잘되고 평온한 이러한 사람들을 성공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싶지 누가 실패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문제는 뭔고 하니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생각하고 판단할 때 실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치 않지만은 성공하고자 해도 실패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또 전능하신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법을 따라서 살아가면 실패하지 아니하고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고 실수가 없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모두가 잘 되고 행복하고 성공하는 분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와 함께 나누시는 이 대화 가운데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지혜가 뭐냐, 이것을 우리가 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가룟 유다, 왜 가롯 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니 그 당시에 유다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가롯 사람 유다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그 유다는 어떤 유다인가 하는 것을 구분해서 알았던 것입니다.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 예수님의 돈 출납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예수님이 신임했던 사람이에요. 신임했다는 사람은 뭔고 하니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귀중한 위치에 있었던 가룟 유다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12제자의 위치에서 보면 누구보다도 신임받고 사랑받는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한 정도가 아니라 은 30개라는 돈을 받고 이제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팝니다. 그 계획을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십자가를 지셔야지 되는데 가룟 유다의 이러한 사악한 마음을 아시고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모아서 마지막 만찬, 그걸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림에 보면 12제자가 앉아가지고 한 사람은 돈줄을 잡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 어깨에 기대면서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팔 사람이 누굽니까 하고 이렇게 묻는 그 그림 여러분들 보셨어요. 그게 최후의 만찬입니다. 그 만찬을 하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만찬 석상에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앉아 떡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다인 것 뻔히 압니다. 그런데 유다라는 이름을 지칭하지 아니하고, 왜? 유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납니까? 주님, 납니까? 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20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하고 이야기를 해요. 나와 함께 음식을 먹기 위해서 그릇에 손 넣는 사람이 나를 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절망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나는 이제 십자가 지고 죽고 3일 후에 부활해서 하늘나라로 올라간다.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긍정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걸 아시고 오늘 말씀은 마지막으로 그에게 실패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공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2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판다. 너 그 사람은 누군가 하니 나와 함께 먹기 위해서 손을 그릇에 넣는 사람이다. 그래도 반응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절망적인 얘기를 하십니다. 차라리 그 사람은 태어나지 않은 것이 훨씬 나았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전체예요. 그런데 실패하는 가룟 유다를 보면서 강 목사는 역설적으로 성공하는 사람의 지혜가 뭐냐, 성공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게 뭐냐, 성공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방법이 뭐냐, 이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는 반대로 성공하는 사람의 길을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실패한 사람 아닙니다. 잘 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승승장구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왜 갑자기 인생의 신앙의 실패자로 전락하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실패했던 요인을 보면은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아니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가룟 유다는 왜 실패를 했나요? 잘 나가다가 그 인생과 신앙이 무너져서 예수님이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않는 게 나을 뻔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성경의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이미 가룟 유다 마음속에 마귀가 욕심을 심어서 스승을 배반하면서까지 돈에 대한 욕심을 마귀가 주었기 때문에 그 욕심을 다스리지 못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고 실패하는 원인이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에서 기억해야 할 일이 뭔고 하니,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 모든 것들을 잘 다스리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칭찬하고 성공하는 심령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서 첫 번째 보셔야 할 게 뭔고 하니,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간곡한 말씀으로 무엇을 이야기했나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잘못을 깨닫고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이걸 우리가 권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권면을 듣고 깨닫고 돌이켰으면 그는 실패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은 뭔고 하니,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경청해 듣고 참고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이 된다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남의 얘기를 경청해 듣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얘기예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말을 잘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니, 남의 얘기를 잘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믿음 있는 사람의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남의 얘기를 듣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은 말할 때는 권위 있게 선포하지만은 여러분 쓸데없는 얘기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2개의 귀를 가지고 남의 이야기를 경청해 들으라고 귀를 2개 주신 겁니다. 왜? 하나만 주면 한쪽 얘기밖에 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2개를 주어서 꼭 이야기가 좋은 얘기가 있고 나쁜 얘기가 있으면 나쁜 얘기도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귀를 2개 주셨어요. 보는 것도 꼭 양쪽을 보도록 2눈을 주신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우리는 한쪽 귀는 막고 한쪽 귀만 들어요. 어떤 이야기 들어요? 좋은 얘기만 들어요. 나쁜 얘기는, 기분 나쁜 얘기는 안 들으려고 그래요. 이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큰 일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도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남을 저주하거나 이런 말씀 안 하세요. 기왕이면은 축복하고 좋은 얘기하고 할렐루야.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 가슴 찢어지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어떻게 해서든 가룟 유다를, 사랑하는 제자를 실패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공하는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서 자존심 상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결정적인 실패는 뭔고 하니,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요, 사랑하는 제자에게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나은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면은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해 보세요.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그렇게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었으면 그는 예수님 역사에 남는 사도 바울과 같은 존재, 베드로와 같은 존재, 성공하는 인물로 바뀌었을 겁니다. 그러나 들어야 할 이야기를 듣지 못한 가룟 유다,
비극으로 나중에 어떻게 죽었느냐? 은 30개 받은 거 쓰지도 못했어요. 너무 괴로우니까 돌려주려고 그러는데 안 받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목을 메고 가론유다가 배가 터져서 죽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차라리 나지 않은 게 낫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 모두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게 권면을 듣는 사람이 되도록 하라. 남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라 하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누구라고요? 16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에요. 지금까지 미국 역사 속에 존경받는 대통령 1위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왜 존경받느냐? 그는 남북 간의 남군과 북군이 노예 문제로 대립돼 있을 때 전쟁을 통해서 그 전쟁에서 북군이 승리하고 남쪽의 노예 제도를 폐지해버렸어요. 그래서 역사상으로 가장 인간을 귀중하게 보는 대통령이 아브라함 링컨이다. 그래서 지금도 그가 죽은 지 오래됐지만은 존경을 합니다. 남북전쟁에서 승리하고 아브라함 링컨이 어느 지역으로 경호하는 사람과 함께 마차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경호,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경호실장이 먼 길을 가니까 대통령을 위해서 뭐를 준비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한참 가면서 가방에서 뒤적뒤적 하면서 아주 고급 위스키를 꺼내더래요.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각하, 먼 길도 가고 그러니까 제가 각하를 위해서 좋은 위스키 준비했습니다. 한 잔 드실래요? 그랬더니 아브라함 링컨이 나는 술 먹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자기도 먹지 못하고 집어넣고 그 다음에 담배를 꺼내더래요. 고급 담배를 꺼내면서 그러면 각하 이 담배를 한 대 태우시죠. 담배 피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종종 실수하는 게 껌을 씹으면서 껌 한 대 태우십시오 이런데요. 그래서 대통령에게 담배 한 대 태우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브라함 대통령이 여보게 내가 자네한테 이야기를 해줄 게 있네. 각하 무슨 얘기인지 어떤 말씀이든 하십시오. 그러니까 나에게는 소중한 어머니가 계셨네. 여러분들 다 책에서 읽었잖아요. 집이 가난한데 그 어머니가 믿음으로 키웠어요. 아브라함 링컨을. 너는 철저하게 하나님 섬기고 주일 지키고 11조 생활하고 성경을 읽고 위대한 위인이 되려면 책을 많이 읽어라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책을 빌려다가 읽다가 물에 젖어가지고 낭패를 당하는 이런 것들 저도 초등학교 때 책에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참 훌륭한 어머니가 계셨는데 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를 부르더니 유언을 하셨네. 아브라함아, 엄마가 이야기하는 거 잘 들어라. 엄마의 권면이에요. 너는 평생에 하나님 잘 섬기면서 살고 그 다음에 두 가지 하지 말아라. 술 마시지 말고 담배 피지 말아라. 이 권면의 이야기를 하셨대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가운데 이 경호대장이 술을 권하고 담배를 권하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의 마지막 권면이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지금도 지킨다네. 그래서 자네가 술을 권하고 담배를 권해도 나는 할 수 없는 게 어머니의 그 권면의 말씀을 가슴에 새겼기 때문에 내가 평생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네. 그러면서 그 대령인 경호대장한테 물었대요. 자네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경호대장이 이야기하기를 예, 저래도 그 말씀은 지키겠습니다. 지킬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제게 그런 권면을 주신 어머니가 계셨다고 하면은 나도 대통령 됐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지금 이 말씀에서 뭘 강조합니까? 어머니의 권면을 들은 사람의 위대한 인물 되어지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에 어떻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 좀 주일날 교회 좀 데리고 나오십시오. 주일학교 좀 보내고 학생회 데리고 나오십시오. 목사님, 머리가 컸다고 말을 안 듣습니다. 참 저거 주워 박을 수도 없고 어떻게 안 됩니다. 이런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자녀들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그 자녀를 잘못되라고 하겠습니까? 성공하라고 하겠습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예, 한 분만 성공하라고 이야기하나 봐. 나머지는 다 그냥 알아서 지가 지 인생이니까 알아서 하겠지. 제가 무슨 얘기합니까? 쓸데없는 잔소리 하지 말고 꼭 필요한 얘기 하려는 얘기. 필요한 얘기를 잔소리로 듣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하는 것도 부모로서의 직무유기. 듣기 싫은 이야기도 하려는 얘기예요. 교회 나가야 된다는 거 듣기 싫지만은 그 인생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쓸데없는 얘기들만 하니까 여러분 진짜 들어야 할 얘기를 못 들어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아브라함 링컨과 같은 인물이 나올 수 있는데 못 나오는 게 부모의 책임 중에 하나예요. 주일날에는 전쟁을 치러서라도 교회를 하나님의 날을 어기지 않게 해야지 될 게 여러분들의 역할입니다. 그 영혼이 성공하는 비결이라 그러면 우리네 부모들은 자기가 먹지 못하고 집을 팔아서라도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집 파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굶주리면서 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거기에는 양보하지 말라는 얘기.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자녀들 주일학교 보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성공하는 길입니다. 학생회 보내십시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좋은 권면을 듣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애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좋은 권면의 얘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부모 되신 분들, 어른 되신 분들은 잘 기억하십시오. 잘 되는 일이라 그러면 그거는 싸움을 하면서라도 양보하지 말고 이끌어 주셔야지 됩니다. 성공하는 길인데.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해야 할 일은 성공하는 사람의 지혜는 남의 이야기를 잘 듣는 데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두 귀를 열어서 항상 들으십시오. 말 못해서 입이 근질근질할 때도 먼저 들으십시오. 이게 훈련되어지면 여러분들도 가능성이 있는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예수님이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이요, 인생을 마감할 때 내가 후회 없이 잘 살았도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잘 듣는 이게 지혜고, 두 번째는 뭘까요? 듣고 싶어도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제가 아까 부모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 애들이 성질내고 그래가지고 이제 지쳐서 못합니다. 그럼 망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좋은 권면의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주님 안에 있게 하고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게 하는 것은 그 인생을 성공하게 만드는 길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양보하지 말고 말해주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복을 만드는 사람이다. 피스메이커라는 이야기 들었죠?
여러분, 블레싱 메이커, 복을 만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에요. 그가 가는 곳마다 복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복을 전해주고 복을 만드는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얘기는 내 주변에 이런 복스러운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누가 이야기를 해주겠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겠어요? 부모도 자식에게 이야기를 안 하는데, 특별히 요즘에 사는 세대에 남의 일에 잘 간섭을 안 해요. 왜? 좋은 일인데도 간섭했다 욕을 얻어먹고 얻어맞기를 하니까 아예 무관심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누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얘기를 해주겠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그 귀중한 축복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나요? 내가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복을 만들어 가게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되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은 여러분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요. 실패하는 사람들은 대개 여러분 마시고 놀고 쉬고 어떻게 하면 즐길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은 어울리면서 움직이는 것도 다릅니다. 미래를 위해서 논하고 상상적인 것을 위해서 논하고 자기의 잠재력을 키워가고, 그리고 서로 어떻게 상처받는 이야기 안 합니다. 격려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축복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도전받고 살아가는 심령들이 성공하는 거지, 그런 얘기를 듣지 못하는 심령들은 알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행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내게 복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드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을 때 20대 말 30대 초반입니다. 그때 고민하는 게 뭔가 아니에요. 저는 저희 부모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희가 예수 믿고 간신히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한 그런 부모예요. 그래서 주의 종의 길은 부모들이 눈물 나게 기도해도 그 길에 성공하는 그 일이 흔치 않아요.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부모도 없고, 저희 장모님은 많이 기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게 좋은 얘기 해줄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신앙적으로 비전 제시해 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어요. 신학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좋은 멘토들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20대 말 30대 초반부터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 저보다 훨씬 연배가 10년 이상씩 된 그분들 오라 그러지도 않는데 저는 찾아갔어요. 그 어떤 구실로 찾아갔는가 하니, 제가 비전을 대학원 마치고 박사과정 마치고 목사가 돼도 그렇게 해야겠다는 비전이 있어서 여의도 순복음 교회 가면 싱크탱크가 있어요. 그게 학자들이 모여있는 게 요즘에 국제 신학연구소라는 곳인데 옛날에는 교육연구소였어요. 제가 그곳에 찾아가서 제가 신학 공부를 하는 사람이고 앞으로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되는데 좀 좋은 책도 있으면 추천해 주시고, 책 달라 그러면 주겠어요. 그러니까 추천해 주시면 제가 살 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나중에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 친구는 다른 친구하고 좀 다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스스로 의욕을 가지고 그렇게 배우려고 하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가면은 와서 차도 마시라 그러고 책도 선물로 주고 그렇게 그곳을 드나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동기들보다 10년 연배의 대선배들하고 어울렸어요. 그래서 어떨 땐 가면은 그곳에 책임자하고 제가 차를 마시는데 저희 그 동료들은 저 말석에 앉아가지고 업무를 보고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게 한 10년 정도 그렇게 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동료들보다 훨씬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때 드나들면서 만나고 우리 교회도 왔던 사람이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27년 전에 우리 지하교회에 있을 때 와서 설교했어요. 오래되신 분들은 기억할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한국에서 유명한 분들이 되었어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게 좋은 이야기를 하고 인도해 줄 사람이 필요하면 내가 만들어 가야지. 그래서 제가 한세대학에 교수 된 것도 그분들이 다 추천해 가지고 된 겁니다. 물론 내가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과정을 마치고 그래서 그 준비하는 건 있었지만은 준비를 잘해도 추천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대학 교수 못 됩니다. 그러니까 뭘 이야기를 합니까? 내 인생이 성공하고 바뀌는 일이라 그러면 남들이 하지 않는 일들을 내가 도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개척을 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좋은 분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서울 YMCA 회장 그 당시에 총무인데 그분이 회장이에요. 그분과 관계도 이야기를 했죠. 벌써 이게 한 20년 넘은 얘기예요. 그때 저하고 신학 공부를 한 사람이 지금 종로이가 YMCA에 가면은 들어가면 좌측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몰라도 거기 직원들 사무실이 있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있고 2층에 올라가면은 전체 회장 그 사무실이 거기 있어요. 저희 그 신학 공부한 친구들은 거기에서 말단 평사원으로 있을 때 저는 그 회장님 방에 가서 차도 나누고 자료도 받고 그러고 와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 받아가지고 내려오면은 그 밑에 있는 친구들이 야야 일로 좀 와보래요. 무슨 얘기 했냐? 예? 그리고 나에 대해서 이야기도 좀 잘해줬냐? 이런 얘기를 해요. 물론 제가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친구가요, 지금부터 10년 전에 YMCA 회장이 됐어요. 저하고 신학을 같이 공부한 친구가.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말 한마디가 제가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축복되고 견인해주고 배려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지금도 그럴 거예요. YMCA 그 회장은 위치가 대단합니다. 웬만한 사람 만나지도 못해요. 근데 제가 30대 말에 그러고 돌아다녔어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 내게 필요한 일이라 그러면 쓸데없는 일들에 시간 쓰지 말고 그런 일들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집중해 나갈 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저는 그 당시에 그런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추천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제 또래들보다 외국에 제가 지금 안 나가본 국에 남미만 안 나갔지 다 나갔어요. 그런데 제가 나가고 싶다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추천하니까 나가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누군고 하니 내게 권면해 줄 수 있는 사람들. 이제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에 관심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심령들이 주변에 많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서로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람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제일 우리에게 좋은 분은 누군가 하니 예수님이.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에게 가장 완전하게 실수가 없이 축복된 말씀을 주실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 보고 친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친구가 되어지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앞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좋은 친구, 좋은 선배, 좋은 멘토를 위해서는 내가 행동하고 찾아가고 만들고 해야지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시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도 어리석은 많은 사람들이 이 좋은 친구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말씀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또 관심도 없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수하면서 살 수밖에 없고 사단이 역사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참 재미없게 신앙생활하고, 신앙생활은 특별한 은총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아니하면, 기회 주지 아니하면 나올 수 없는 자리입니다. 이런 주님의 가르침과 진리를 아는 심령들은 신앙생활이 특별한 은총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현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친구되지 못하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주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예수님과 가까이 했을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순종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성공했어요. 승승가도를 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단이 역사에서 예수님과 틈이 벌어지고 점점 예수님에게 멀어지니까, 나중에는 멀어진 정도가 아니라 배신하니까, 단절되니까 그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일 좋은 멘토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세상의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10년, 20년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시겠대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멀리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노력 들이면서 누군가는 만들어 갑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내게 오시겠다는데 내가 게을러서, 내가 편하고자, 내가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심령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공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로 가까이 두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심령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일들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 마음 맞는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언제고 전화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마음이 안 맞으면 전화해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걸 씹는다 그래요. 저도 나중에 알아보니까 씹는다 그래서 나는 껌을 씹는지 뭘 씹는지 그랬더니 전화를 해도 안 받는 거예요. 전화를 해도 안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과 뜻이 맞는 사람들은 어느 때고 전화 받아.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고 있어. 왜 전화 안 하지? 그런 거는 어떻게 이렇게 잘 알면서 영적인 진리는 모르는지 몰라. 주님이 누굽니까?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우리를 성공으로 만드십니다.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능력자이십니다. 그분이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무관심합니다. 이런데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까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 환영합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리고 날마다 주님 앞에 대화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주님이 사랑하지 않을까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지혜 주시지 않을까요? 얘야, 성공하는 길이 이 길이다. 잘못된 길로 갈 때 이끌어 주시지 않을까요? 주님과 기뻐하는 대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기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심령들이 기도의 줄이 막혀 있어요. 주님과 멀어져 있어요. 이게 점점 멀어지면 가룟 유다와 같은 비극을 맞이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내 친구 되고 가장 가까운 분이 되기 위해서는 뭐를 하셔야지 돼요? 주님께 날마다 제잘거려야지 돼요. 주님 앞에 수다 떨어야지 돼요. 예? 할 일이 없으면 어떻게? 여러분, 유명한 미국의 책, 베니라는 그 목사님이 세계적으로 히트친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뭔고 하니 Good Morning Holy Spirit.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그 성령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뭐 우리가 뭘 해줘서 이렇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고 사모하고 영접하고 이런 분들을 좋아해요. 굿모닝 홀리 스피릿하고 일어나는 그것만 해도 성령님이 동행해 주신대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서 굿모닝 홀리 스피릿은 뭔고 하니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겠네, 일어나기 싫어 죽겠네, 일어나면서부터 죽겠다 그러니까 죽지 않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우리의 좋은 친구 되신 분을 여러분들이 수다 떨면서라도 날마다 가까이 모시는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성공의 가도를 걷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게을름 부리지 말고 미루지 말고 예수님 기뻐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해나가면 그분이 우리의 앞길 단계적으로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 더욱더 큰 그릇이 되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의 가장 좋은 권면자 되시고 위로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8절을 보십시오. 38절은 읽지 않았으니까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38절, 37절부터 3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할렐루야. 3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시대에 사는 모든 심령들에게 행하신 권면이 뭔고 하니 얘야 지금은 잘 때가 아니고 깨어있을 때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공하기를 원하는 심령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은 백지장 한 장의 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권면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거고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깨어 있어야 한다고.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8절 뒤에 뭐라고 하셨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한테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깨어서 기도하긴 해야지 되는데 예수님이 이 얘기를 듣고도 육신이 약해서 마음은 꿀떡 같지만은 육신이 따르지 못해서 실패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 예수님이요 정교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대충 해석하고 넘어가요. 예수님이 전곡을 찌르고 있어요.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성공하는데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권면에도 듣지 아니하고 실패하는 이유가 뭔가? 마음 육신이 약해서 그렇대요. 들었으면 깨달았으면 지켜야죠. 결단하고 해야죠. 그런데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의 가장 진실하고 실수가 없는 권면을 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야 제발 좀 깨어서 기도하라. 게으름 부리지 말고 뒤로 미루지 말고. 여러분 어느 학자가 미국의 학자가 사람이 후회하지 않고 행복하고 성공하려면 6가지를 지키라 그랬어요. 그 책이 있어요. 6가지 중에 한 가지가 뭔고 하니 절대 뒤로 내일로 미루지 말라 이거예요. 오늘 해야 할 일 오늘 해야지 됩니다. 내가 오늘 예배 드려야 할 일 오늘 예배해야지 돼. 오늘 기도해야 할 일 오늘 기도해야지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 아유 오늘은 피곤하니까
내일 하지. 내일 가서는 내일 또 있으니까 내일 하지. 그러다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 핑계대지 말고 오늘 할 일 오늘 하고 오늘 기도할 일 오늘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면 깨어서 기도하고 그 심령이 성공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약하면 내가 도와줄게. 네가 부족하면 내가 지혜를 주마. 네가 알지 못하면 내가 인도하마.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공하기를 원해서 여러분들 한 주간에도 열심히 살지 않았습니까?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면 오직 좋겠어요.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건 안 돼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홍해바다가 가로막혔다고 절망할 게 아니라 주님이 여시면 열려요. 어떤 사람에게 열어주실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듣고 행하는 사람.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제발 좀 기도하라. 지금이 깨어있을 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위해 성공의 길이 열리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이 도우시는 축복된 역사와 은혜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공하고 행복한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부여잡고 간절히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